오늘 수요 예배에 하나님께서 귀한 종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동안 왕십리 비전교회라 하여 우리 교회와 자매 동역교회인 문영철 목사님 이제 7월 1일 날 장안평 쪽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장안 비전교회로 바꾸게 되었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참 많이 동역을 해왔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해온 귀한 주의 종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와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 감사하고요, 감격입니다. 제가 이렇게 감격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주님의 모든 은혜다. 항상 주님의 모든 은혜다. 이것밖에는 외칠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한재욱 목사님과는 90년도부터 만나서 같이 MDB를 하고 지금껏 한재욱 목사님은 항상 친구 가운데서 스승과 같았고 선배와 같았고 따뜻하게 품어준 형제와 같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90년도부터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33세 그 횟수와 비슷하게 여기까지 왔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을 18장에서 21장까지 다윗이 그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 생활이 있기 전에 그를 품어주었던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요나단, 둘째는 사무엘, 셋째는 부모님. 그런데 우리 한 목사님은 저에게 요나단과 같고 사무엘과 같았습니다. 제가 이제 장안평에서 행복한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그 전에 10년 전에 제가 사역을 그만두기 전에 17년 전이군요. 17년 전에 제가 이 강남 비전교회를 무작정 한 목사님이 제가 강주에 있는데 올라와라 서울로. 그래가지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로 여기에서 6개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협동 목사로 조금 있다가 여기서 한 목사님이 잘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행복한 교회에 가서 10년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목회를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딱 7년 전입니다. 갑자기 교회에서 기류가 변하더니 목사님이 귀하게 3분의 2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3분의 2 신임을 통과하지 못하면 나가셔야 합니다. 아니 10년 동안 묻지 않았는데 왜 지금서 묻는다? 규약은 있는 것은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한 목사님에게 와서 상담을 했고 한 목사님이 같이 기도해 줬고 그러다가 제가 17년 11월 말에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그 다음 주에 사임을 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혼란과 이런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 이렇게 그때 이제 한 목사님이 제가 나왔을 때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수요일 밤에 와서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약속의 땅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약속의 땅이 어디였냐면 그때 저를 따라 나온 교인들이 한 열 몇 분이 있었어요. 그 중에 미술을 학원을 하고 있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유일하게 이제 그 처소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임시로 예배 처소를 삼고 이제 시작해서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이제 교회 이런 예배 처소를 해서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들어간 지가 벌써 6년이 됐습니다. 6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놔두셨어요. 교인들이 그 조그만 11평도 안 되는 그 학원에서 교인들이 모여서 6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또 한 목사님과 이 강남 비전교회에서 형제교회로 열심히 또 섬겨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있는데,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제게는 참 그 6년이 피난처였습니다. 그곳에서 있는 시간이 나를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나로 하여금 좀 더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더더욱 코로나가 와서 교회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으면 얼마나 부담도 컸을 것이고 많이 고민도 됐을 것이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코로나가 다 지나가고, 코로나가 끝난다고 발표하니까 어느 날 집사님이 와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이제 학원을 접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학원을 정리하고 이제 그만두고 다른 업종으로 하고 여기 장소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갑자기 교회가 이제 예배 처소가 없어진 겁니다. 그럴 때 제가 받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려라. 이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장안평회가 한 7분의 70%는 거기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얻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장안평은 옛날 내가 사임하고 나온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쪽으로는 가지 못하고 최소한 1km는 떨어진 곳에다가 교회를 이렇게 처소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무작정 이제 나선 겁니다. 돈도 없이 그냥 무조건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이런 그 믿음 하나가 이 6년 동안 7년 동안 환난을 겪은 동안에 생긴 것입니다. 사람이 맞다 보면 맷집이 생기듯이 고난 속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평탄한 곳에서는 꽃을 피울 수 있는 힘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힘이 좀 부족하지만 척박한 곳에서 자란 사람은 아무 환경에서나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께 의탁하고 했어요. 그래서 한 3주 가까이를 장안평을 빼놓고 저쪽 답심리 또 장안평 저 끝에, 그렇지 않으면 면목동 이러면서 돌면서 성도들과 거리가 조금 있는 것이 아닌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교회를 구해보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교회라 안 준대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너무나도 이 예배 처소를 얻는다라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는 중에 혹시 교회가 나온 자리에 혹시 제가 갈 수 있을까? 그러고 봐봤더니 아뿔싸 그 행복한 교회가 매각을 한다고 인터넷에 광고가 떠 있는 것입니다. 매매를 해버린다고 교회를. 그러면은 내가 행복한 교회를 의식할 필요는 없겠다. 거기가 교회를 옮기게 팔겠다고 내놨는데 내가 왜 그곳을 염려해야 되지? 이러면서 가까이 있는 곳에 부동산을 가서 물어봤더니 지금 처소가 이제 나오게 돼요. 혹시 사진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비춰달라고 주문하네. 지금 이제 제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계약을 한 예배 처소입니다. 바깥 지도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지금 여기가 이 교회 위치입니다. 지금 계약을 해놓고 7월 1일 날부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예배 처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전에 있던 제가 목회를 하던 행복한 교회가 한 350m밖에 안 떨어졌어요. 너무나도 나도 당혹스럽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예배를 해놨기 때문에 처소를 예배해주고, 거기서 주인이 2층인데요. 2층 좀 한번 내부 구조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예배당만 이렇고요. 그 옆쪽에 지금 사무실이 있고 뒤쪽에 화장실이 있고 이렇게 예배를 뭐 그냥 들어가서 드릴 수 있는 처소를 하나님이 예배해 놓고 그것에 교회가 들어서는 것을 주인이 허락하고 그래서 했는데 제 예상에 빗나가게 저는 한 1,000만 원이나 2천만 원에 월 한 60만 원, 70만 원 이 정도 되는 곳을 찾고 있었는데 그게 배를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뭐예요? 나는 무조건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긴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 장래일도 몰라요. 그저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무조건 주님께 맡기고 따르겠습니다. 이러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돈을 이곳저곳에서 헌금들을 해주셔서 계약을 할 수 있고 계약을 마쳤고 지금 전기공사가 들어가 있고 간판은 장안 비전교회라고 하고 한 목사님에게 제가 장안동에 갔는데 왕십리 비전교회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장안동이니까 장안 비전교회라고 할게요. 한 목사님 그랬더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방에도 장안 비전교회로 이제 이름을 바꿨다고 알리고 그렇게 해서 장안 비전교회를 이제 7월 1일부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야 한다. 환난 때이든지 공고 때든지 어려움 때이든지 무조건 주님께 주님이 고난 중에도 다 뜻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8장에서 21장에 보면 요나단과 헤어지는 장면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홀로 요나단도 없이 사무엘도 없이 가족 부모님도 없이 홀로 도망을 이렇게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추적을 합니다. 다윗은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 참으로 도망치는 그 시간은 고독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지 또 어떤 힘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한 게 아니라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참으로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광야가 나의 피난처였다. 저도 그렇습니다. 6년간이 나의 피난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발을 부르트지도 않게 하시고 또 양식이 없어 줄이지도 않게 하시고 거기에서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성도님들이 계셨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강남비전교회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끝까지 세워주려고 함께 해준 우리 한 목사님이 계시고 그래서 서울 생활이 애롭지 않았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공급해서 넘치는 것을 주시진 않았지만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충분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강남 비전교회에서 제가 막 개척을 한다고 할 때 또 헌금을 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무명으로 혹은 알려지지 않도록 해서 해줬지만 그런 과정에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또 앞으로 제가 남은 10년 동안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점점 알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광야에서 인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겨둘 때 혹독한 환경도 피난처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안전한 포탄이 쏟아져도 아이가 편안히 잠잘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품인 것처럼 아무리 환경이 나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실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순종을 하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기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 주도권이 넘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기고 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혹독한 환경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주신다 한다면 요행으로 되어졌나 하나님이 주셨나 혼돈이 돼요. 그런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것은 하나님 아니고서는 올 수 있는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당할 때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기는 이 순종의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저도 이 기간 동안에 배우게 된 것은 복음에 대한 열정은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래서 참 올 초에 중국의 신학교 학생들에게 로마서를 강의를 했는데 그냥 모니터만 보고 거기도 얼굴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만 이렇게 꼭지만 보여주고 이렇게 앉아서 수업을 듣습니다. 그것을 월요일 날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냥 금요일까지 그냥 한순간도 쉬지 않고 아주 그냥 탈진이 될 정도로 해서 로마서를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시작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탈북 목사님들을 이렇게 한지영 목사님이 자꾸 탈북 목사님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가 제가 이제 가교 역할을 조금씩 알아보고 어떤 목사님들이 계신가 이것을 알아보고 한 목사님한테 상의를 드리고 이러면서 이 북한 사역을 이렇게 이제 점점점 해가다가 이제 그분들과 이 너무나도 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제가 그 한국 목회자로서는 탈북자들만의 목사님들인데 한국 목사님으로서는 두 번째로 제가 그 모임에 복음 통일을 위한 목회자 모임에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 인원은 지금 8명, 저를 포함해서 8명이라고 그래요. 10명까지만 하고 그냥 안 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흔쾌히 받아주셨어요. 탈북한 목회자가 아닌데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이렇다. 왜 그러냐면 저도 그것에 대한 비전을 그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과정으로 준비를 시켰다라는 것들을 나눴을 때 그들도 흔쾌히 이렇게 해주시는데 한국 목회자가 2사람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은 하나원에 계신 목사님, 그 탈북자들이 처음 오면은 거기에서 목사님이 만나서 이렇게 교육시키고 그래서 이제 사회로 내보낼 때 그때 있는 그 목사님 하나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한 목사님도 이제 그 모임에 들어오실 수 있으면 어떻게 했냐고 제가 자꾸 고면을 좀 드려봅니다. 거기 한번 이 10명이 아직 안 찼으니까 빨리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냐고 제가 자꾸 한 목사님에게 건의를 드립니다만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더 충만해졌고 더 새로워졌다. 제가 목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회에 대해만 집중할 건데 지금은 목회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집중이 훨씬 더 깊어졌습니다. 어떡하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복음에 전적으로 헌신해가는 과정이다.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주도권을 당연히 주님께 넘겨야 되죠. 매일 아침에 나는 주님께 이 주도권을 드려야 한다라고 주님께 고백을 하고 오늘 또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늘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이 사울왕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너무나도 비참하고 왜 내가 이렇게 쫓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회의도 들 수 있지만 시편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렸던 다윗의 그 고백이 시편 속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십강야도 있고 마온강야도 있고 엔게디 가망야도 있고 바람강야도 있고 이 10년 동안을 광야 생활에서 도망자의 살면서 하루 그림자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한 걸음 뒤에 자기를 쫓아온다고 하면서도 밤이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도망갈 곳이 없어서 블레셋에서 2번이나 들어가서 한 번은 미친 척해서 살아나고 한 번은 사울을 죽여야 할 순간이 왔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돌려서 내보냄으로써 그의 왕으로서의 삶의 시작에 단초가 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할 때, 고난을 당할 때는, 도망자의 삶을 살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든지 나는 거기에 집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면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제가 아들에게 아주 이 이후부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주도권을 모두 맡기고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무조건 하나님 우선으로 하고 그 명령에 따르며 살아라 그랬더니 요새 작전 기도를 하고 아주 이 경건의 이 기도 제목도 쓰고 노트도 쓰고 근데 목사보다 더 나아요. 시간대별로 아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이런 것을 낱낱이 기록해내서 보는데 이야 참 너 훌륭하다. 아주 시간을 딱 밤 10시면 저희 엄마하고 둘이서 100일 예배를 작정을 했는데 어디에 있든지 다 끊고 무조건 10시면 집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엄마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많냐 그러면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한대요. 하나님의 너무너무 놀라우심을 경험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길 때 하늘의 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이 주도권을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못 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원하고 원했던 것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 속에도 안 주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또 내가 그렇게 원했는데 생각만 했는데 주었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고 있을까? 무엇을 역사할 것인가를 딱 보는 순간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알지 못하였다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는 광야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철저히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야 됩니다. 지금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까? 모든 것이 엉망인 것이 있습니까? 가정도 자녀도 사업도 앞으로 내 건강도 아주 정말 엉망진창이 됐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지금 가장 먼저 할 것은 모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겁니다. 살아도 주님의 뜻이요 죽어도 주님의 뜻이다. 사나 죽으나 주의 뜻이다. 그러고 나면 내게 있는 환경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아무렇지가 않습니다. 그 어떤 요란함 속에서도 오히려 안연할 수가 있습니다.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계약을 했는데 월세가 132만 원이에요. 어디가 있습니까? 132만 원이. 거기에다 전기세, 교회 운영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이 들어가야 돼요. 집에 살림은 놔두고 교회만 운영하는데 200만 원. 성도님들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부담스러워해요. 우리 보고 헌금을 하라고 그러나 왜 목사님 저렇게 일을 저지르시나. 그런데 염려를 안 해요. 안 되면 뭐 하는 거죠? 보증금 걸어놓은 거 까먹으면 되는 것이고 없어지는 건 돈뿐이지 다른 게 없어집니까? 주님이 나에게 맡긴 이 복음의 사역은 더욱더 이런 때에 더 힘있게
증거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겨라 그래서 주도권을 넘기고 나니까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걱정될 일이 없어요. 안 돼도 뭐 하는 거예요? 다 뜻이 있을 것이다. 좀 무슨 문제가 일어났어요. 정말 재수없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어. 그러지 않고 재수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주신 것에는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나는 진짜 막 해가지고 이게 아니고 교통사고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제가 한 번은 아들을 태우고 이렇게 가려고 하면서 잠깐 역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렇게 코너를 꺾고 있었는데 아들이 와서 이제 막 출발하는데 뭐가 우지직 그래요. 보니까는 오토바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봉고차 하니까 높아서 못 본 거예요. 그게 하니까 이 아들이 이걸 보더니 오토바이를 잘 알았어요. 이게 100만 원 이상이라는 거예요. 막 이제 그 아들이 막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편안해요. 왜요? 뭐 100만 원 넘으면 보험사에다 요청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이 뭐해? 거기에 위로가 필요했구나. 그 사람이 보험으로 해금 그 오토바이가 한쪽이 조금 이렇게 긁혔던데 그걸 새롭게 단장하면 그 사람에게 큰 즐거움이 있나 보다. 그러고 그냥 뭐 했어요? 내가 거기다 메모를 자세히 써가지고 붙여놓고 혹시 이래서 전화가 와서 보험 처리하십시오. 뭐 120만 원인다 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 나서 아들에게 아마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그 오토바이를 새롭게 함으로써 그 마음에 평안을 얻고 또 자부심을 얻고 또 그렇게 하면서 위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참 아빠가 해석을 잘 하시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주도권을 넘기고 나니까 나쁜 일이 일어나도 뭐 하는 거예요? 다 거기에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주도권을 넘기고 사는 삶이 얼마나 평안한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우리의 인생에서 살면서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도 있어요. 부자도 하나님의 자녀고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어요. 내게 부자가 되게 해주신 것은 그만한 역할을 하라고 부자가 되게 해주신 것이고, 내게 가난한 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가난한 자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항상 그들에게 향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주도권을 넘기고 나면 항상 해피합니다. 나는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러듯이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있거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내가 감당이 안 된다고, 하나님 내가 감당이 안 된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내게 평안을 주시고 그 합당한 길을 여시리라고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잘 알지만 한번 읽어보고 오늘 또 한번 결심해 보십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가 부자로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있고요,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돌보고 있어요. 내가 병들었어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있어요. 그 병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큰 그릇으로 쓰고 어떤 사람은 질그릇으로도 씁니다. 그렇지만 다 그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의 섬세한 감정까지도 알아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모든 것을 헤아리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오늘 이 밤에 결단해야 할 것은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자. 나의 형편이 얼마나 되든 상관하지 말고 맡기자.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다윗왕은 극심한 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시편을 읽어보면 정말 집중했던 것이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자기 상처받은 마음을 다 내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서는 오늘 내가 성공했다 해도 그 성공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요행, 내가 참 운 좋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을 넘기면 오늘이 다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독도 잘 다스려서 적합하게 쓰면 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이루어진 나에게 독과 같고 나를 무너뜨릴 것 같은 그 고통이 결국은 나를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넉넉하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 들어있는 비밀 제1호는 뭐냐?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은 회복제를 평강 속에다가 회복제를 준 게 아니라 고난 속에다가 회복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고난을 감당하면 내 자신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보기에 회복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찌들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완벽하게 회복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쁨이 충만하고 매일 매 순간 하지 않아도 가면서 자동차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할 시간이 부족할 때는 자동차에서 찬양 틀어놓고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며 삽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죠. 제가 불행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성도라고는 열 몇 명 놔두고 하고 있는 목회하고 있고 앞가름도 못하고 있는 목사인데 뭐가 그렇게 행복해 보입니까? 그래도 저는 행복합니다. 그런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7년 동안에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를 충분히 용납하시고 나를 충분히 기다려주시고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참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할 때가 됐다고요? 일어나서 달릴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맡기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니까. 나는 그냥 무조건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뭐 하면 돼요? 따르면 돼요. 흥해도 주님의 인도 속에, 망해도 인도 속에, 나는 인도 속에 살고 있다. 그리고 내가 다다를 종착역을 어디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주님의 나라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삶을 향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까? 세상에서 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차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차도 없는 것도 아니고 차도 있고요, 집도 있어요. 내 집은 아니지만 새 들어서 살고 있지만 집도 있어요. 그것도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정말 못났지만 이렇게 또 정말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계시는 이 강남 비전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잖아요. 이게 내 힘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인도입니다.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무엇을 이루고 싶습니까? 이루고 싶고 그런 것들보다도 더 먼저는 내가 이 고난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고난이 없을까요? 신앙생활 잘하면 고난이 없을까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행복하고 다
잘 되고 다 부자 되고 다 출세하고 다 성공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가진 형제들 속에서 보면은 문제 없는 집이 없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 문제가 있고요. 또 아무리 성공했어도 문제가 아주 많아요.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00명 목회를 하면 1000개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10,000명 목회를 하면 10,000개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이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습니다. 의인에게 따르는 것은 당연히 고난입니다. 자, 이것을 다윗이 시편 34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다윗은 유독 고난을 많이 당한 인생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넘길 때마다 그 고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비밀을 알았으니까 고난이 올 때는 반드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일어서도 하나님의 뜻, 무너져도 하나님의 뜻,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책임질 일이 없어요. 누가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도망자의 삶을 산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었던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 아비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자, 아둘람 굴로 도망갔는데 정말 자기 혼자도 지키기 어려운 순간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아버지 형제들이 다 왔어. 자기 한 사람도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이 정말 그 쪽방에 살고 있는데 집안 식구들이 다 망해가지고 그 쪽방으로 막 몰려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 아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막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하는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막 다윗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정말 이 괴로움이 있는데 짐덩이만 잔뜩 안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망자의 삶에서 자신조차 가누지 못하는데 이렇게 문제덩어리만 잔뜩 다윗에게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넘겨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고난 때의 최고의 고통은 뭐냐면 고독이에요. 고난 당했는데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강남 비전교회 성도님들과 한 목사님께 늘 감사하는 것은 항상 위로가 되어주죠. 한 목사님이 자꾸 저를 세워줘가지고 제가 어디 가든지 얼굴이 날 수 있도록 항상 세워줍니다. 본인이 있던 자리를 다 넘겨서 해주고 그래서 제가 총회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와서 좀 해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건 다 뒤에서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고난당할 때 그렇게 사람이 곁에 있는 문제덩어리인 것 같지만 사람이 곁에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고난의 최고의 고통은 고독입니다. 아무도 없이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당하는 다윗을 향해서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몰려온 그 사람들로 다윗은 왕국을 이뤘고 누구 왕도 이루지 못할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때 찾아온 이 400명이 다윗의 용사가 되어서 다윗이 모든 왕으로서 임무를 마칠 때까지 끝까지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길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온 것은 다윗을 지도자로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혼자서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아니죠. 힘없는 사람이라도,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혼자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죄인, 또 나쁜 사람들 중에 개수, 정말 그 성격이 난폭한 깡패 같은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주님께 몰려들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모이게 한 이유는 다윗을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길 때만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위기가 있을 때 제일 지도자가 가져야 할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책임감입니다. 사명감입니다. 나 맡은 본분이 무엇입니까? 나는 매일 아침 이 적은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매일매일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비록 내가 여기 있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저 아프리카에도 가보고요, 저 중앙아시아에도 가보고, 때로는 북한에도 가보고, 어디든지 주님 나를 보내신다면 내가 그때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이것을 7년 동안 배우게 된 것입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주님이 보낸다면 그러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가서 그때 감당하기 위해서는 왜 할까? 그래서 지금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렇게 월세 막 계산하면 머리 복잡하고 그러는데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이보다 더한 상황도 갈 것인데 이 정도쯤이야죠.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나는 뭐합니다? 순종합니다. 무조건 순종합니다. 이런 이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왕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지를 그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한 것입니다. 지도자의 좌절은요, 한 사람의 좌절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좌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을 자꾸 흔들어 버리면 결국은 교회가 흔들립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든지 목사님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나는 뭐한다? 최선을 다한다. 목사님이 복음 아닌 다른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살고 있다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를 가져야 되지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목양을 위해서 가는 일에는 내가 무조건 목사님을 세우는 나는 자리에 선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축복임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가끔 내 돈 갖고 저 목사 사는 거 아니야? 우리 헌금 안 해줘봐.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악한 것입니다. 대단히 악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종교마다 다 특성이 있고 사람마다 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하나님 눈에는 결단코 그것이 바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험해 보면 압니다. 한번 그것이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를 알고자 하면 시험해 보면 압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서
다 후메네오 같이 딱 서가지고 뒷짐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마귀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귀나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긴 사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내가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무조건 목사님이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한다면 나는 나 맡은 본분이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지도자에 따라야 합니다. 다윗이 이 책임감, 이것은 뭐냐? 공동체가 부름받아 응답하는 능력이 바로 뭐예요? 그게 책임감입니다. 나의 이 책임감.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인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강한 책임감을 들었어요. 나 혼자이면 그냥 그러다 말지 이러지만 강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리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 고난을 당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할 일은 뭐 하는 것만 있습니까? 이 상황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예기치 못한 이런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주님께 주도권을 드립니다. 내가 그것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윗은 이 고난 속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주도권을 드리니까 절망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온전한 담대함, 용기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고난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이 고난이 바로 뭐였어요? 은혜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제가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목회를 하면서 받았던 그 상처가 이 고난의 기간을 통과하면서 싹 사라져 버렸다는 거.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습니다. 다만 내게 남은 사역, 그게 얼마일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나는 충성할 수 있다. 온전히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세워지다 보니까 지금 앞에 있는 것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라. 지금 고난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 한다면, 형통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잘 되고 있는데 내가 굳이 하나님께 이걸 맡길 필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고난당하는 자는 반드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겨야 됩니다. 자녀 교육으로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주도권을 하나님께, 저렇게 아이가 반항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뭔가를 나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아이를 사용하구나. 그러다 보면 이제 회개가 나오게 돼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내가 본을 보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이어서 이렇구나.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언제부턴가 아이가 조금씩 수그러지더니 마침내 완벽한 변화를 이루는 것을 보게 해 주십니다. 사업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까? 맡겨버리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 이 사업 말고 다른 것을 어떻게 하시려나?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려나? 그저 나는 모르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맡깁니다라고 주님께 뭐 하십시오? 넘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우연한 기회에 그것을 해서 딱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안 넘기고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모든 것이 내 지혜고 내 능력이에요. 누가 했냐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죠. 어느 날 개구리가 보니까 솔개가 하늘을 나니까 나도 너처럼 하늘을 날고 싶다. 하늘을 날고 싶다. 그러니까 솔개가 어떻게 너가 하늘을 날려고 그러니? 그러니까 너가 발에다가 이렇게 지푸라기를 묶어서 놔두면 내가 그걸 묶게. 그러면 하늘을 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진짜 뭐예요? 하늘을 쑥 날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는 다른 개구리가 야 개구리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되니? 그러니까 누가 그랬어요? 내가 이러다가 그냥 툭 떨어져 죽었거든요. 고난 속에 있을 때는 무조건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야 됩니다. 아직도 주저하고 있습니까? 시간만 늘어날 뿐입니다. 순종하면 끝날 일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된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밤새 고민하고 계획해 보십시오. 한 트럭이라도 희게 검게 할 수 있는지, 쓰러져 가는 것을 내가 붙들어 세워 일으킬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번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보증금 넣어놓은 것이 2년 안에 싹 제로가 돼버릴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방법을 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있습니다. 나는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른다. 이거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그 모든 것은 다 누가 알고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알고 계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로 하여금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한재욱 목사님과 강남비전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섬겨주셔서 제가 이 고난의 시간 동안에 귀한 것을 느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바로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의 시간 동안에 참으로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축복으로 다시 소생할 수 있게 되었고, 어려서부터 꿈꿨던 그 비전을 향해 나의 전부를 바치면서 달려갈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환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절망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께 주도권을 넘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